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의 인도함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그 배경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신앙을 고백했던 거고요. 시편 51편과 동일한 시를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31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1절을 출발해 나갈 때 허물, 죄 이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절 11절 보죠.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죄 허물로 시작해 가지고 너희의 의인들아로 이렇게 마치는 거죠. 그럼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들로 불려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졌던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익히 많이 했었던 거니까 이제 쭉쭉 나갈게요. 자, 32편 1절 보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허물, 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허물과 죄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오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허물이나 죄는 원죄하에 우리가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원죄하에 태어난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자다. 근데 지금 시편 32편 1절을 통하여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그러면 허물의 사하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죠. 그럼 다윗이 범죄했던 그 죄는 피 흘림이 있어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하고 그럼 누구의 피가 우리를 용서할 것이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에서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심을 받아서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신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신으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던 자다. 그 얘기죠. 오늘 신약의 성도들도 믿음이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임마누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가방만 비고 열심히 오늘 나아지고 내일 나아질 것이다. 그건 신념이고 종교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도 보면 아담이 벗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장 21절에 와서 가죽옷을 입혀줬단 말이죠. 그러면 가죽옷을 입힐 때는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짐승으로 누가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복이란 여기서 여호와와 언약의 관계를 맺은 자가 복이다. 오늘 했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4절까지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 언약 안에 있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있는 것이 성경의 주된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2절 보면다. 2절 시편 32편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 마음에 간사가 없어야 된다. 마음에 간사. 그러면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용어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시로 변함으로 아유 왜 저렇게 간사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맨날 그린다고 그렇게 흉을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문자를 풀지 않고 간사가 없도다 이미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 어떤 자가 간사가 없는 건가? 간사가 없다는 자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속에 간사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간사가 없는 자. 그러니까 간사가 없는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데 간사가 없다고 하느냐?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거 이스라엘 역사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자가 뭐예요? 간사가 없는 자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나 올까나 저제나 올까나 예수를 기다리는 자가 누구예요? 간사가 없는 자도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마음에 간사가 없다 그 얘기는 자기가 비록 죄를 졌을지라도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을지라도 그 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다니엘이었고 다윗이었고 그것이 간사가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내가 간사가 없는 자는 에릭끼리에서 간사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48절 아니야 18장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전화 왔는데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 간사 없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 죄에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누가복음 1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간사가 없는 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간사가 없고 다시요 32편 1절 마음에 간사가 없는 거 정리했죠. 다윗이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예요.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밧세바를 취했죠. 우리아를 죽였죠. 그럼 넌 죄값 정령 죽이리라 해야 되는데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은 것을 바라봤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고 자기를 살리실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죄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복의 출발점이 뭐냐?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져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그게 복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은 뭐예요? 죄된 세상, 죄인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네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럼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뭐래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복음의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됐는데, 우리에게 뭐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4장 6절서부터 8절. 일할 것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행복에 대해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왜 행복했느냐? 룰루랄라 그런 뜻이었는데, 행복한 것은 자기는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간음죄, 살인죄, 간음죄, 구약의 대표 최고로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간음죄를 졌잖아요. 다윗보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최고의 나쁜 사람인데 율법을 범했는데,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했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네. 그럼 어떻게? 7절 보세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살인죄, 가늠죄를 인해서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려져서 없어졌다, 덮어졌다, 그 얘기죠.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분명히 죄는 졌는데 그 죄는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가심으로 사함을 받으셔서, 죄 용서함을 받으셔서 그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얘기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뭐예요?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살려주신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그래, 이전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예요. 로마서 8장 33절. 이미라도 의롭다 하신 이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죄인이라고 고발하겠느냐? 네? 송사하겠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향해서 너 오늘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할 수 있겠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심판자로 있다, 그 얘기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사단이 떠난다니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가시고 3일만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게 했다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다, 예수.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이 신구약의 내용이 여러분 속에서 펼쳐져야 된다, 그 얘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왔고, 제 문제, 사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결했다,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이 지금 세례라는 사건, 연합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허물의 사함을 받기 이전에 자기의 죄를 토설지 아니했도다. 그러면 허물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 죄를 토설해야 된다, 죄를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죄의 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종일 신음함으로 자기의 뼈가 쇠하여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사무엘하 12장 14절. 이 일로 다윗이 밧세바를 지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인하여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율법을 범죄해서 살인죄, 간음죄를 했을 때 사단은 어떻게? 당연히 누구를 붙잡아요? 다윗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사단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죄 가져갔고 사망의 문제 가져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죠. 사단이 역사하지 않는 그 근거는 그거에 있다. 그게 없으면 맨날 쫓고 쫓아야 맨날 그것만 해야 된다니까. 들락날락 쫓고 그것만 맨날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맨날 그것만 하다 보면 나중에 아니 이놈의 귀신은 맨날 쫓았는데도 왜 들어와서 안 나가 그런다. 나중엔 지쳐요. 나중엔 믿음마저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단으로 인하여서 해방거리를 얻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때로는 나도 마찬가지죠. 그죠? 죄를 지으면 이 죄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죠? 잘못된 것을 철저히 마음으로 고통으로 회개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죄를 고백해 나가고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입장에 있다면 어찌 날마다 죄를 지고 어찌 날마다 육으로 사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혼전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잊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어찌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변화가 안 오냐. 제사함 받았네, 용서 받았네, 이걸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 안 오는 이상할 거예요. 복음 몇 장수한테 팔아먹는 거라니까.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1년 동안을 숨겼어요. 1년 동안을 숨기고 어떻게 토설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허물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 괴로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4절 보세요. 허물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주여로 낮이든 밤이든 간에 누구를 눌러요? 다윗을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진액이 화하여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어졌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해 나지 않고 용서를 받지 않았을 때는 1년 동안 주야로 여름 가뭄같이 그렇게 메말랐다. 그렇게 육체의 고통, 심령의 고갈된 상태, 영적으로 괴로움이 있었다.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안 고백해요. 여러분과 내가 이 육성이 정말 말 안 듣거든.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괴로움이 와야 그제서야 겨우 돌이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니까요. 그 주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회개치 않았을 때 누구를 눌러버려? 다윗을 눌러버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5절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 주의 손이 눌러버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더니 곧 그리더라는 거.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주야로 다윗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누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는 죄를 알고요, 죄라는 걸 알고요, 죄를 어떻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애통해야 되는 거죠. 왜 그 죄를 지었단 말인가? 어쩜 이렇게 연약하단 말인가? 다 가져가셨는데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끊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보세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니까 내가 죄인인 걸 분명한데 그 죄를 인하여서 상한 심령,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죄인이니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럼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밖에는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도 뭐 성령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죠? 자, 그러면 자, 다윗이 숨기지 아니해서 고백해 나갔을 때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어떻게 보사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2장 7절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100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당신이 못된 사람, 당신이 죄인이야. 맥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자기가 죄 바세바를 취하고 죽이고 가늠되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해? 13절.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선지자가 나타냈을 때는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이사야 시사 때 그렇고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죠. 엘리야 시대도. 왜 크게 역사가 일어나냐? 그들의 죄가 이적과 기적이 왜 이러냐?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를 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선지서는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좀 어떻게 해요? 망한다. 에레미야가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너네들 데리러 오면 그냥 너네들 죄값을 인해서 팔려가는 줄 알고 거기다 순복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레미야 선지자 죽이자 그래서 어디래요? 땅속에다 묻잖아요. 선지서는 다 그 얘기예요. 죄를 고발해서 너를 죄이니까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 싫다. 축복 평강 복 준다 그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 들을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마음이나 건드려가지고 잠깐 기분 좋게 하면 뭐 할 건데요? 믿음도 떨어지고 나중엔 믿음도 잃어버려요. 어려운 거.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 뭐예요?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였고 다윗의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면 금세 사하심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용서를? 구약에는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거고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다윗도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진 거고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이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왜 의로우냐?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당신이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해서 당신이 법을 지킴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요?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첫 언약 때에 창세기서부터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그 얘기죠. 예수가 부르부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영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하기 때문에 구약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줬고 실제로 예수가 오셔서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하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사해주는 그 사건이 5절에 있었고 이를 인하여 5절과 같은 내용을 인하여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럼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경건한 자죠. 의로운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경건한 자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한 백성 누구요? 다윗이요. 살인죄지고 간음죄졌던 다윗을요 경건한 자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를 만날 때 그가 기도했잖아요. 제사함에 대한 기도 다윗이 있었죠. 기도를 할진데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아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러면 홍수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죄가 홍수다 그 얘기는요, 죄악이 넘친다. 죄악이 넘칠지라도 온 세상을 휩쓸고 있을지라도 저에게는 왜 죄사함 받았지. 죄를 고백함으로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그에게 뭐라고 있는데요? 미치지 못한다. 홍수가 환란이, 죄값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죠. 결국은 로마서 5장 20절의 얘기예요. 자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럼 이 은혜가 뭐예요? 죄를 위해서, 다윗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아줬다. 죄를 인해서 홍수 같은 심판이, 환란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다윗이 그 환란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안 온다는 거예요. 왜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다 그 얘기죠.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나를 보호하시고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해오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주가 나의 은신처이다 그래서. 그럼 뭐가 은신처인 거예요? 몸을 숨기는 거죠. 환란에서, 홍수에서 몸을 숨겨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은신처가 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을 얻는 것, 그것이 은신처이고요. 환란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요. 구원에 홍수에서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고 구원하실 것을 인하여서 그 구원이 자기를 에워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을 것에 대한 예표고 모형이다 그죠. 8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의인 곧 언약 자손의 갈 길을 가르쳐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할 것이도다. 그럼 다윗이 살인죄 지고 간음죄 진 자가 다윗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갈 길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계하고 또 그들을 주목하게 할 것이다, 보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갈 길을 가르치고 훈계할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자는 복입니다. 어떻게 허물 사함을 받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속죄제인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화목제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고 신약에는 실제로 오셔서 예수가 오심으로 다윗의 죄를 용서를 받았던 것, 복음을 어떻게 자기가 용서를 받았던 것을 사람들에게 갈 길을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 갈 길이 뭐예요?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 9절 보세요. 너희는 무지한 말 떨그덕 하는 말이요, 이 말 말고 그런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니라. 부정한 짐승들, 말 안 듣는 죄인들을 얘기를 해요.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완악한 짐승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완악한 짐승들은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절대 오지 않는다. 자,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로마서 2장 15절 누구냐? 죄인 불택자들을 얘기하죠. 로마서 2장 15절이요. 로마서 2장 5절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서 믿으라 안 믿으라. 그래서 그 고집을 어떻게, 그것을 뭐로 얘기해요? 노새 말로 얘기를 하고 완악한 짐승으로 얘기하고 죄인 있던 자들을 말씀하고, 쉽게 얘기하면 불택자를 향해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택자를 잃어버려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때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가야 되는데 입어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빨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한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이고요.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택자는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자꾸 뭐 어쩌고 그런 건 아무나 해. 개나 소나 다 해요. 그런 거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자, 10절 보세요. 의인에게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어. 정리백전이잖아요. 불택자, 예수를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믿는 자,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예요?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두루리로다. 이런 데 완장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 믿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떻게 두루리로다. 자, 11절 너의 의인들아 그랬습니다. 너희 다윗을 비롯해서 다윗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 왜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심을 받아서 그에게 구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인해서 찬양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한다. 인간의 행위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주신 은혜를 입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거 기도 제목 삼으셔야죠. 이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범죄자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도 복음을 가르쳐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저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는 고백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요. 그래서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아직도 범죄자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주의도 복음을 가르쳐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온 그 사역을 자기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잡고 그 뜻, 이 복음 영원 구원하고 생명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주어지고 물론 주님이 하셔요. 준비하시는데 주님의 뜻 따라 하시는데 그래도 이 믿음이 있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져야 성도 있고요. 이것을 소원할 수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물론 주님이 다 하시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죠. 거기까지 해서 시편 32편은 늘 했던 주제이니까